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하는 데 있어서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택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로마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골로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처럼 좀 상황이 달라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 교회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놀이에 한마디로 그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놀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국이 가장 늦게 개화된 나라예요. 태평양과 이 아시아 대륙의 사이에 꼭 끼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늦게 개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무식한 나라, 힘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반공과 민주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는 선진화로 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못 사는 나라, 무식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유식한 나라, 돈 있는 나라, 그야말로 힘 있는 나라로 주님 부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한국이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처지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인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몇 명 없고 문벌인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어때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흔히 말하면 찢어지게 한마디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교회 안에 분파로 나눠져서 내 잘났다 니 잘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세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일찍이 부흥했지만 일찍이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9,200개의 교회 중에 절반이 넘는 교회 학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심각성에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이제 교회가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 청빙할 때 어떻습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찾아요. 교회가 박사학위 있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를 이렇게 택할 때도 한마디로 유명한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받은 신학교 교수를 찾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는 어때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제자화시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이렇듯 그야말로 박사만 찾고 그리고 유능한 집안의 자녀만 찾고 가문 있는 집안의 자녀만 찾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성이 죽어지고 성령이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신학교 갔던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어때요? 바꾸면서 신학교 다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죠. 허구한 성경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선배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린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학위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돼요. 한국이 이미 선진국가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애당초 문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애당초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그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70년 전, 100년 전에는 그랬댔어요. 대부분 여러분 중인들이 나오고 상놈들이 나왔어요. 간혹 양반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해방 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이렇듯 문벌 좋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계층 상승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복음이란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부자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고 지식인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고 인기 있는 사람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영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자기 갱신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민주화되었어요. 이제는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국민의 70%가 대학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지식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시 우리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가난하게 살자.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 이제 대학 가지 말고 무식하게 살자.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후진국에 살자. 그런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난했고 못 살았고 문벌었던 그런 집안들이 예수를 믿어서 3대 4대가 되면서 계층 상승해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제2복음 안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의 도전을 주신 거예요. 제가 고려학교를 세우고 나서 한동안 분당으로 갔다가 서울로 온 이유가 그거예요. 한결같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나라, 못 사는 사람들, 그다음 무식한 사람, 아픈 나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복음이 활활 타올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갔을 때 복음이 정말 잘 전해져요. 교회 학교 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 명의 교인들이 들어서는 거 우리도 그거 70년대 80년대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민주화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한결같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서구라파가 그래요. 북미도 그래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망하다가 주님 오셔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만들기를 원해요. 부유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교회. 민주화됐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시는 교회. 정말 과학이 발달했지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것은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새로운 복음의 헌신,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새로운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나 장래가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새로운 교회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래서 그 물질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 그 권력을 오직 국민과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인기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나눠주고 주님이 사심으로 그 인기를 통해서 이 사회를